전능하신 부활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부활절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9년 전 4월 20일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한 예원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애인 주일로 4.19 혁명주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영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크신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각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 그 영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온 자는 하나도 버리지도 빼앗기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새 생명 얻은 성도로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축복하여 백성들에게 새 힘과 기쁨과 희망을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간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광주 예영교회가 소망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청지기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선의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미래의 소망인 교회학교와 교회의 각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숨은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도 조국과 한국교회를 면면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성장과 번영을 허락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우상을 버리고 제사장 나라로 굳게 서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각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루하루 성령님이 도움을 구하시는 절박한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4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진 교회의 활동들이 예배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대면 예배로 풀린다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자유롭게 교회 활동을 하며 대면 예배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강훈 목사님, 영육을 강경케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깊으신 주의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감동의 예배가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으로 준비한 나온 중창단, 저들이 심령에서 뜨거운 찬양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내어 찬양할 때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며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나누실 때 그 이름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단비 같은 찬양대 찬양, 라온 찬양을 들었습니다. 한 7, 8분 짧은 시간에 한 10곡 이상 참 놀라운 탁월한 참 방법으로 귀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특별히 보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라온 찬양들에서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그런 절기죠. 기독교는 우리 주님의 빈 무덤에서 시작하는 기쁨과 희망과 능력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상징이지만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무기력한 한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부정하는 몇 가지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런 도둑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냈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낼 만한 그런 용기와 담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도망가기에 바빴고 여종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기를 꺼려하고 부인했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은 꽁꽁 숨어 있었고 군인들은 삼엄하게 무덤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사탄의 무서운 흉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기절설도 있습니다. 이 주장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계속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이 찌르자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던 몇 방울의 피와 물이 마지막에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더라도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거대한 돌문을 열고 무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문을 열고 나왔더라도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절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기절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사탄의 흉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육신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가현설이 있습니다. 거짓 가,
가짜 할 때 가짜, 그다음에 나타날 현, 거짓으로 사람의 눈에 보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가연설은 초기 기독교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영주주의 이단의 주장입니다. 영주주의 이단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로서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영혼은 한없이 거룩하지만 육신은 약하고 비천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영주주의 이단에게 영향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렸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은 없고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육신은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영체, 헛개비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으로 섬기시고 그 육신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겪고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주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허구 위에 세워진 종교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도둑설이나 기절설이나 가연설 위에 잠깐 세워졌다 하더라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주적인 사건이요 진실인 것입니다. 비겁하고 무식하고 의심 많던 제자들이 담대하고 유식하고 확신에 가득 찬 사람으로 변화된 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을 수가 있고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보도했던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몇 명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은 벌써 굴려져 있었고 무덤에 들어가자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천사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목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시자 그들은 두렵고 기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자 기쁨과 희망과 용기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노라고 부활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산 자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우리도 당연히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처음 맺은 열매는 수많은 열매들의 신호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장차 경험할 부활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부활 사건의 분명한 약속과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은 성도들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죽은 다음에 분명히 썩지만 성도들의 몸은 죽어도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인데 이 육의 몸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심어지는 것이고 장차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유롭고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신 다음에 당신 자신이 부활하신 손과 옆구리를,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몸으로 경험하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제4차원의 신령한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은 3차원의 낮은 몸인데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낮은 몸은 연약하고 늙고 병들어서 죽고 썩어질 그런 몸입니다. 비록 물든 비천한 몸이지만, 죄로 밀든 몸이지만 부활하면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에는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이 다시는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에고치의 변신을 통해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에는 알에서 깨어나 잠을 4번 자면서 뽕잎을 열심히 갉아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누에고치라는 동그란 집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는 때가 되면 그것을 이렇게 점점 거기서 갉아가지고 구멍을 내고 드디어 나방이 되어가지고 공중을 활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다가 다 자라면 태어나서 정해진 수명을 이 땅에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 무덤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종말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리고 궁극적인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갖고 더욱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 다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와 죽음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 곧 죽음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패배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벌은요, 벌침, 독침을 사람에게 쏘면 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자가 다 빠져가지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죽이는 그 원죄의 독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스스로 받고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쏘지 못하고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본문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가장 혹독한 시대에 쓰여졌던 그런 책이 바로 공동서신이라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에 1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박해를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비록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8절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은 확고부동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모든 죄와 불의를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행동하는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가 나치 독일을 다스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전쟁에 참혹한 것을 일으키자 저 히틀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함께 투쟁하다가 마침내 체포되어서 39살의 나이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다른 사형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만 내겐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만 내겐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몇 분 있으면 교수대에 목이 걸려서 죽어갈 텐데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분은 부활신앙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58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힘써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더욱 힘써서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 성도들 또 모이면 기도하고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흩어지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그들은 힘썼던 것입니다.
더욱 힘쓴다라는 말씀은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쓰고 노력해도 나중에 헛돼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헛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헛된 지식을 쌓기 위해서, 헛된 물질을 쌓기 위해서, 헛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이 헛된 힘을 빼고 헛되게 살아가 버립니까?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것은 장차 부활의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보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요 보증이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 그 크고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작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용기 있게 살면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사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주님과 세상에서도 동행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늘 물질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 들거나 범죄하거나 쪼들리거나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동시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불의하고 부정하고 평화가 깨진 이 땅에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물질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놀라운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이웃과 나누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 앞에 정해놓고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선하신 때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거나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가정에서 격리 수용되어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팔팔 뛰어다니며 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달걀과 그다음에 떡과 과일, 오렌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해서 부활절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과일은 각 구역에서 한 반씩 해오셨고요. 떡과 과일은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월 안내위원과 기도 담당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비누 포장 작업을 지난주 수요일에 비누 만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비누 포장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분의 장로님을 세우고 4분의 권사님을 임직하는 장로 권사 임직식을 5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1, 2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 함께 흩어져서 나누고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또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 식사하실 분들은 오시고 우리 전교우들 참여하에 장로 권사 임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날씨 또 여러 가지 좋은 여건 달라고 준비기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주노회 124회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2시부터 화요일 오후 5시까지 한빛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생명치유 회복의 주제로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노회원으로는 저와 우리 이영준 목사님, 그다음에 송기훈 장로님, 손성환 장로님 4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에서 좋은 안건들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개인 방역 이제 점차로 이제 마스크까지 벗는 때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스크 보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여하셨던 우리 정혜자 집사님의 언니 되시는 우리 귀한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애순 우리 성도님 어디 계세요? 정애순.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직 뭐 준비,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혜선 성도님,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강주로 이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예원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원교회가 내가 섬길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귀한 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교회가 더 견실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라온 찬양대가 부활제를, 예수님의 부활제를 기점으로 이제 다시 부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주도 빠짐없이 찬양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딱 시점을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께서 좌우지간 박수 2번 쳐주는 게 별로 없는데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 15일 우리 임직식 때도 아주 멋있는 찬양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을 1차적으로 깜짝 놀라게 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멋있는 찬양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서로 사랑 인사 나누시죠. 사랑해 교제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어서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섬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주님과 세상에 나가서 동행하며 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